하나님은 무한하시어서 사랑도 무한하시고 그 인내도 무한하시고 긍휼도 무한하시고 자비도 무한하시며 은혜도 무한하시나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보일 것은 추함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나이다. 허물 많은 자는 주님의 찔리심에 기인하여 무한한 화평을 누리고, 죄인된 자는 주님의 죽고 사심에 기인하여 무한한 용서하심에 의지하고, 낙심되고 상처 입고 병든 자는 주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온전케 되었나이다. 도무지 받을 만한 그 어떤 근거도 하나 없으나 오로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을지면 참으로 감사하고 복되고 귀하여서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잃지 아니하려고 애쓰게 하옵소서. 참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어서 나의 이해와 생각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나의 무지와 무능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하나이다. 나는 비록 실패하고, 나는 비록 무너지고, 나는 비록 우준하게 되었고, 나는 비록 엉망진창이 되었고, 나는 비록 파산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얼굴빛을 보이고 계심으로 소망 있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를 늘 끼쳐 주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아이들이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는 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자라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 어디에서든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허락하신 이 시간을 복되게 하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평안케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전한 말씀에서 신약 서신서의 예를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원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반 서신서의 경우 간략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요한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긴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성부 하나님을 요한이 소개하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스스로 계시고 전에도 계셔왔고 장차 오실 분으로 그분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즉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계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 역사 속에 개입하시되 과거에도 개입하셨고 앞으로도 개입하실 분으로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개입해 오셨고 앞으로도 개입하실 분이라. 달리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기획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보좌에 계신 7 영으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계신 7 영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자, 이런 형식, 이미 누구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다 할 때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은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기대하는데 아주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7 영으로부터. 7 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파악하는 게 좀 쉽지 않죠. 지금 4절에서 5절에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 영을 그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만큼 또 은혜와 평강이 누구누구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부로부터 또 성자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7 영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명히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는데 왜 굳이 7 영이라고 했을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요한은 7 영이라는 말을 택했을까요? 얼핏 읽으면 일곱 영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7 영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계시록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형식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계시록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령을 분명히 언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처럼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누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목소리로 계시록 4장 5절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여기 보니까 보좌 앞에 계신데 7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7 영이라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뭐가 같이 나와요? 7 등불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7 등불과 7 영이 같은 분인데, 그죠? 7 영과 7 등불이 나옵니다. 또 계시록 5장 6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오늘 형제분이 자매가 읽으셨으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정류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여기 보니까 또 7 영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나와요? 7 뿔, 그 다음에 7 눈, 그리고 그분이 7 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7 영도 힘든데. 자, 그러면 계시록에는 7 영, 7 등불, 7 뿔, 7 눈, 이게 모두 같은 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7 눈, 7 등불, 7 뿔, 7 영. 이게 다 같은 분이에요. 자, 근데 왜 계시록은 성령이라고 그러면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7 눈, 7 뿔, 7 영, 7 등불, 이렇게 7 눈,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말을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그 특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7눈, 7영, 7등불, 7뿔. 이것이 성령이 가지신 어떤 특징이라 말이죠. 자, 그런데 만일 이 요한계시록을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아는 사람이 읽으면 아주 새로운 느낌으로 와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 빌려온 표현이에요, 사실은. 7등불과 7눈은 스가랴서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유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스가랴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예, 말라기 앞쪽으로 가시면 찾기가 쉽죠. 네. 스가랴서 4장 2절. 예. 구약 658쪽이네요. 658쪽. 예. 구약 스가랴서 4장 2절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7 등잔이 나오죠. 그죠? 예. 또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른 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이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면 7 등잔이 나오고요. 그죠? 10절에는 7 눈이 나옵니다. 참 계시록도 어려운데 거기 스가랴서까지 가져오니까 더 어렵죠? 이 스가랴서를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설명을 드리면 이 장면은 스가랴가 성소에서, 성소가 어딘지 알죠? 그죠? 이스라엘은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서 정금 등대를 보는 환상입니다. 성소에는 등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지가 7가지가 이렇게 나 있죠. 그 7가지 위에 하나의 등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성소의 정금 등대가 7 등잔의 불빛으로 온 성소를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이 성령이 공급하시는 기름으로 불을 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 즉 신약 성경의 말로 하면 그의 교회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7 등잔과 같이 이 세상에서 그의 아름다운 행실과 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에도 나와요. 7 촛대라고 나오죠. 7개 교회가 7 촛대로 상징돼서 나옵니다. 왜 7 등대가 등장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세상 통치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역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등잔을 가리켜서 온 땅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상징이란 말이죠. 그죠? 이 등잔이 또한 여호와의 눈이라. 바로 이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권능과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행하며 모든 것을 살피시는 눈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두루 살피시고 다 아시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7눈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 등잔이 여기 등장하고 스가랴서에서 또 여호와의 눈, 계시록에서는 7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스가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7 등잔, 7 눈, 7 영이 같은 분으로 계시록에서는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 7 등잔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출애굽기 25장 37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소를 모형적으로 이 땅에 만들 때 그 성소에 7 등잔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금으로 금으로 등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등대의 모양은 한 줄기 위에 옆으로 3줄기, 또 이쪽 오른쪽으로 3줄기, 그래서 위에는 7개의 등잔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성령의 기름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7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성소에 있던 정금 등대 위에 7 등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왜 7 영이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교회의 환한 빛을 비추어 온 세상으로 그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교회로 교회답게 존재하게 하는, 교회로 순결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근원이시다. 성령은 바로 그런 능력의 근원이시다.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단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영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빛을 환히 비치게 하는 능력이시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 7 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냥 성령 하면 나타나지 않을 의미를 7 영이라고 얘기해서 구약의 의미를 다 끌어들여서 지금 성소에 있는 등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등잔을 통해 환히 온 세상을 비추시는 영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의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스가랴서의 표현을 빌려 7 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요. 계시록 1장 4절 하반절의 다시 보시면 그 보좌 앞에 계신 7 영으로부터라고 말합니다. 7 영이신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보좌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통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 4장 5절에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위엄과 권능을 번개와 음성과 내성에 비기면서
또 성령을 가리켜서 보좌 앞에 타오르는 7 등불에 다시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타면서 그 빛을 비추듯이 비추는 성령님의 역사는 번개와 내성과 같이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통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니, 서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이 세상을 향한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역사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말은 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력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7 영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하는 거 벌써, 그죠? 첫 번째는 온 세상에 환히 비추는 분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시는 능력이시다. 2번째는 하나님의 그 복스러운 복된 통치를 온 땅에 이루시는 능력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4장 5절에 7 등불은 사실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등불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횃불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횃불의 이미지까지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구약에서. 예? 하나님이 횃불과 관계된 경우가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재물들을 나누어 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횃불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횃불이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된 것으로 나오는 장소가 있습니까? 때가 있습니까? 네? 출애굽할 때 어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예, 그렇죠.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근데 밤에 보면 그 구름 기둥 속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횃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둥 전체가 뭐처럼 보였어요? 불기둥처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낮에도 그 안에 횃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낮에는 잘 안 보이는데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구름 기둥 속에 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앞을 환히 비치는 구름 기둥이 그 불기둥이 됐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7 횃불로 나타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시되 가장 먼저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 신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유대 광야로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해서 이제 옆에 이제 안내하는 그 분이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 걸어온 유대 광야입니다.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가서 3분만 있다가 체험하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제 신학생들이 아니, 그 30분은 줘야지. 유대인들이 걸어온 그 광야를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보고, 뭐, 걷기라도 좀 해보지. 3분이 뭐냐? 그러고 이제 막 툴툴거리면서 내려갔대. 근데 30초 만에 올라왔대. 3분을 못 채웠다는 거. 왜? 이게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또 바닥이 또 모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복사되잖아. 위에도 태양, 밑에도 태양이야. 온도가 60도 정도 올라가니까 이게 도저히
30초도 못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뜨거워 그러죠. 시원한 그 에어컨 하고 있는 버스간에 앉아 있다가 사우나실로 뛰어든 것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우나보다 더 뜨겁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다시 튀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40년을 살았냐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또 사막은 얼마나 추워. 이게 낮에는 그게 뜨겁다가 밤이 되면 확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10도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덥다가 10도 되면 추워요. 엄청 추워요. 사막의 사람들이 오리털 파카 입고 산다니까. 우리는 사막에 오리털 파카를 수출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하잖아. 영하로 내려가지도 않는데 무슨 오리털 파카야. 근데 아침이나 이 밤에는 굉장히 춥다고 느껴진대요. 그래서 오리털 파카를 입고 동사하는 사람도 생겨요. 영하가 안 내려가는데도 4도씨만 내려가면 동사자가 속출해요. 이게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께서 이 환난 많고 고난 많고 정말 뜨거운 세상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잖아요. 그 바로 성령의 역사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오늘 여기 7 등잔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처럼 온전히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던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다. 이것이 7 영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혼자 우리가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울 때도 있고 너무 먼지도 많고 그냥 수십만이 걸어가면 어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비포장 도로에 100명만 걸어가도 그죠? 먼지가 날릴 텐데 그 수십만이 걸어간단 말이에요. 먼지 자욱한 길을 그냥 덥고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짜증내다가 불뱀에 물렸지. 우리는 그걸 읽을 때마다 아이고, 출애굽을 경험하고 맨날 만나를 먹는 이 XX들이 그 좀 길 험하다고 뭘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 그러지만 사실 그게 딱 우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뭐 조금만 그냥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실 거예요. 그러고 그냥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냥 그러고 그냥 난리를 피잖아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교회 개척 멤버였는데 교회 잘 나오다가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왔대. 교회 왜 안 나오냐고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이 외아들 뿐인데 손이 끊어지게 생겼어. 손도 안 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밤에 그냥 밤새도록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냥 며칠을 기도를 했대. 근데 갑자기 영음이 탁 들리더래. 내가 그 집에 아들 2을 주리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대. 이 집에 아들 2 주신다고 하나님 그랬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 하는 말 아들은 그만두고요. 딸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래. 그런데 한 2개월 후에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아들이야. 그랬대. 그랬더니 그때도 그 권사님 말 딸이라도 좋아요. 그러더래. 근데 아들 낳았대. 그래 또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 임신을 했대. 그래 가가지고 또 목사님 담대하게 아들이야. 그랬대. 그때 그냥 가만히 있더래. 그래 진짜 아들 2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다닌대. 우리가 그래요. 다 주고 그 사람 집이 뭐 몇백 평인가 뭐 그렇게 사는 뭐 어마어마한 뭐 부자고 모든 거 다 가진 권사님이었는데 아들 안 준다고 속으로 그냥 꿀탕을 하더니 그냥 하나님 앞에도 안 나오고 그게 우리라니까. 불뱀에 물려 길이 좀 험하다고 불평하는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게 우리라고.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국밀히 여기시고 참 이렇게 부드럽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또 뭐 기도 안 한다고 또 교회 나오지 않고 또 목사가 찾아가서 또 아드리아까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요. 이건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예와요. 또 그럴라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지막 영광까지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존전에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매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약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어떻게 마지막 날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서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열심과 결심으로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뭐 올바른 적용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이 그 글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렇게 썼어요. 씨야, 너무 애쓰지 마라. 너는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되리니 가만히 있어도 꽃 된다. 제목이 되게 길죠. 어떻게 씨가 꽃이 됩니까?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꽃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자고 깨고 하면 꽃이 되고 참 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연약하고 부패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내 영혼을 온전히 맡기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는 것이죠. 안식을 얻는 것이죠.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왜 요한이 성령 하나님을 일곱 영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구약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훤히 드러나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복된 통치를 우리 성도의 마음과 온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분이시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일곱 영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성령께서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셔서 완전하신 일곱 영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동시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왜 성부, 성령, 성자의 순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 영이라는 말씀이.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성부, 성령, 성자로 순서를 정해서 밝히고 있을까요? 요한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 일곱 영이라는 말은 일곱 등잔에서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일곱 등잔이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죠. 그죠?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가 있죠.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정금등대가 있죠.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정금등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런 사역을 상징하는 번제단이 바깥에 있어요. 요한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고 그 앞에 일곱 영을 보고 있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죽으시는 그 제사장의 사역으로 서 계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예요. 성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순서 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요한이 지금 정금등대를 보고 있고 그 요한이 지금 성소,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야, 한 단어 속에 엄청 많은 얘기가 담겨 있죠. 아마 더 많은 얘기가 담겨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을 제 마음대로 막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구약과 연관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풍성한 뜻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구약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말 한마디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순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상은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성부, 성령, 성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성자에 대해서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 얘기를 시작하면 끝을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비추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세상의 등대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의 통치가 이 땅 안에 서게 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마음을 보호하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하사 저희를 끝까지 믿는 자로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일곱 영이시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